1963년도에 미국 엘라베마 주에서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예배당에 폭탄을 던진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요, 4명의 흑인 소녀들이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에디 맥콜린스라는 이름의 소녀가 버밍햄이라는 곳에 안장이 되었는데요. 그 소녀의 가족들은 딸을 잃은 그 슬픈 이 사건 때문에 매년마다 가슴 아파하면서 에디의 무덤에 찾아가 헌화를 하곤 했습니다. 1998년도에 에디의 가족들은 소녀의 유골을 다른 묘지로 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장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에디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너무나 당황했고요. 그리고 묘지 관리자들도 너무나 당황해했습니다. 허겁지겁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단서를 가지고 고민한 끝에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묘비가 잘못 세워졌고 또 무덤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에디가 부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랑 똑같으시군요. 저도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한 사람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예수님의 장례 후 사흘이 되는 날입니다. 그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무덤의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그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 여인들이 돌이 굴려진 무덤 입구를 통하여 들어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당혹스러워하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몹시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 사이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하지요.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천사들은 나타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그 기억을 더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 34절에도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과 그리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여인들은요, 천사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억이 살아남과 동시에 이 황당한 그 상황, 예수님의 그 몸이 보이지 않는 빈 무덤을 보는 그 황당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자주 부활의 증거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가르침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과 동시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 고난주간 특별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번 부흥 특별 부흥 집회에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주일날, 지난 주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밤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보니까요, 참여하고 보니까요, 옛날 어렸을 적 어머니 등에 업혀서 따라다녔던 부흥회 같은 옛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회를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집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회를 참여하시는데 조금 좀 이렇게 어색해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색했습니다. 저도 스타일이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강사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 표현 방식이라든가 말씀 적용 방식 등이 저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우강교회하고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그런데 10번의 집회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요,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 로마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 다 외우고 계시네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을 다 읽고요. 그리고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복음을 매 시간마다 계속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또 숙지하고 또 은혜 받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한 세 번째 정도 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점점 말씀 속으로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요, 그 말씀에 계속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는 동안에 계속 그 말씀에 젖어드니까 어느 순간 감동이 오고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목사의 메시지, 스타일, 찬양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하고 또 말씀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기억해야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가 마친 이 시점, 또 은혜 받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들은 복음, 그리고 선포되었던 그 복음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에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특별 부흥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부흥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는 멘트죠. 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은 이 여인들은요, 그 말씀이 기억날 때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광경도 보았던 제자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었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여인들의 말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그 결과를 여인들로부터 목격자들의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의 본문에 보면 주연이 제자들이죠. 근데 주연인 제자들보다 조연인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조연 같은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하는 일도 벌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연이든 조연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제자들보다도요, 여인들이 먼저 부활 사건을 믿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믿지 못한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이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상식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 앞에서도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빈 무덤을 봐도 부활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부활 사건 앞에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1층에 빈 무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빈 무덤을 보아도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만 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내 멋대로 이용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조자 내지는 필요할 때만 개입하시는 분으로 여기며 삽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후에도 나라는 경험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부활 사건을 그들은 나라는 그런 개인의 경험에 갇혀서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주권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요,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훈련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것일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 아래 놓여져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식대로 살면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을 초월할 때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대할 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베드로는 몸을 구부려 그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세마포 옷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일어난 일을 보고요, 참 이상하다, 참 묘하다, 신기하다, 놀랍게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그 빈 무덤을 보고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상하게 여긴 채 집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눈앞에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세마포 옷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증거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고요. 그리고 조용한 그 길을 따라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에는 1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 지점에서 만나는 곳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캐톨릭 성전이 하나 크게 지어져 있는데 예수 무덤교회라는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찬송을 부르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의 그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의 그 흔적들, 그 포인트들을 우리가 밟으면서 걸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예수 무덤교회를 방문하고 큰 감동이 있은 후에 며칠 후에 선교사님하고 다른 성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름이 가든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 가든툼은 어떤 장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곳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 다른 곳에 왔는데 여기가 예수님의 또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아니 며칠 전에 예수 무덤교회를 우리가 갔고 그것이 예수 무덤이라고 우리가 알고 왔는데 이곳 가든툼도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보다 이곳이 가든툼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골고다 언덕, 예수님 죽으신 그 곳하고 더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한동안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그 증거를 보고 그리고 마음의 그 큰 감동을 안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말로는 지금 추정되는 곳이 두 군데라는 거예요. 두 군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분명히 예수 무덤교회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찬송하며 묵상하며 걸으며 감동하며 걸었고 예수 무덤교회에 들어가서 정말 그 감동 속에서 나왔는데 그 며칠 전에 그 감동은 진짜인가 거짓인가라는 혼란에 빠진 거예요. 제가 아닐 수도 있는 교회 가가지고 혼자 막 눈물 흘리고 막 감동하고 막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아닐 수도 있는데 막 감동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혼란스러운가? 왜 혼란스러운가? 저는요, 제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었고요, 또 제가 원하는 것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보고 믿고 싶었던 교만과 고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현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 그 증거를 집착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옷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사건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여길 뿐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빈 무덤의 증거를 보더라도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 속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예수 부활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에, 그리고 예언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분명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요 또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역사적 사건을 믿고 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는 사람들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죠? 네,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놓지 않는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